재미없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이 시간이 재미없는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재미없는 이야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꾸 반복이 되는 이야기, 감정 표현이 없는 이야기, 예측 가능한 이야기, 공감이 안 되는 이야기, 특정 주제에 너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전문적인 이야기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재미없는 이야기의 특징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보통 재미없는 이야기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특별히 여성분들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남성분들이 축구 이야기나 군대 얘기를 자꾸 반복을 합니다. 한 번만 하고 마치면 괜찮은데 자꾸 반복을 하죠. 끝날 것 같았는데 또 나옵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계속되니까 굉장히 재미가 좀 없다고 느끼죠. 본인은 감정이 굉장히 충만한데 듣는 이가 감정을 이렇게 같이 이입하고 같이 나눌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힘이 듭니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 결론은 내가 군대에서 많이 힘들었다. 이게 이제 마지막이고, 축구는 내가 잘해서 이겼다. 보통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다 보니까 또 좀 재미가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부분은 무엇이냐? 그것은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또한 그것이 아주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이렇게 확 다가오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재미없는 이야기의 특징을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재미없는 이야기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족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신 적 있으세요? 어르신이 자, 우리의 조상 한번 살펴보자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성경에도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실 때 족보가 나오면 얼른 넘기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구약을 통독하려고 하시다가 족보 때문에 막 시험 들어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에 떡하니 또 족보가 나옵니다. 낳고 이름도 잘 모르는데 자꾸 낳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라는 것이, 특별히 오늘 1장 1절은 이 계보라고 얘기하는, 족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의 타이틀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뒤로는 17절까지요 쭉 계보가 이어집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요 이렇게 저희가 1절만 읽었죠. 17절까지 그렇게 계속 낳고 참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재미없는 이야기인가? 정말 흥미롭지 않은 스토리인가? 저는 오늘 우리 동산의 영가족들과 그 부분을 한번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잘 한번 머릿속에 딱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1장 1절을요 저희가 이렇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 초대교회 시절 그 1세기 그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만약 이것을 읽는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특별히 헬라어로 지금 신약이 쓰여졌으니까요 헬라어를 할 줄 아는 유대인들, 많은 학자들은 마태복음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안디옥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저희가 할 때 나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한참 위로 올라가서 이방 땅이죠. 그것이 바로 이방 선교의 전진 기지로서 안디옥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나바도 거기 있었고 바울도 거기서 파송됐잖아요.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헬라어가 편한 그 유대인들이 이것을 읽었다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처음에 아브라함과 라고 나왔을 때요, 이들이 첫 장을 연결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하는 순간 뭘 느낄까요? 이스라엘, 나의 조상, 나의 선조, 우리의 선조, 자랑스러운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근데 그분의 자손이라고? 그럼 우리 사람이네? 우리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두 번에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보았을 때 그러면 이분은 왕가의 계통이구나. 왕가의 자손이구나. 왕이 될 수 있는, 아니 왕으로 오실 수 있는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말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다윗 했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은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당시에요. 말 그대로 조슈아,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파생된 이름인데요, 그게 예수거든요. 구원하다 그런 이름이죠. 너무나 좋은 이름이라서 당시에 많은 사람이 이 이름을 썼고요. 예수님도 당시에 자신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는 출신을 넣어가지고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라이스트, 그들의 말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구나. 근데 메시아가 뭘 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냐면 회복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지금 뒤에 있는 그 족보가요, 계보가 굉장히 그냥만 나온 것 같지만 1장 17절을 보면 크게 세 등분이 돼 있어요. 덩어리 세 개가 있어요. 그 세 덩어리가 뭐냐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의 때까지 한 덩어리, 다윗에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한 덩어리,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까지 한 덩어리, 총 세 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세 덩어리를 구분짓는 두 개의 축이 뭐예요? 하나는 다윗이에요. 하나는 바벨론으로 팔려갔을 때예요. 하나는 다윗 때는 그들이 생각하는 최전성기, 가장 복을 누릴 때, 솔로몬이 가장 복을 누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최고의 왕이에요. 그때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뭐예요? 이 나라가 망해서 팔려간 때. 그러면 다시 오시는 이 족보 세 덩어리를 지나서 오시는 이 메시아는, 이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다윗의 때와 같이 이분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요, 그렇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당시 1세기는요, 메시아 대망사상이라 그럽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짧은 몇 단어만을 보고도 지금 1세기 유대인들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나옵니까? 계보다라고 나옵니다. 계보다. 계보가 뭘까? 이것은 말 그대로 족보랑 비슷한 뜻이에요. 그들의 헬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출생의 책, 태어남의 책,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비블로스, 책이거든요. 그 다음에 게세네우스, 태어남, 출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들의 이렇게 태어난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요, 이들이, 유대인들이 처음에 나온 이 글자가 처음 나거든요. 어순이 바뀌어가지고 비블로스 게세네우스라고 나옵니다. 게네세우스라고 나옵니다.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그걸 처음 딱 보는 순간 무엇을 생각하게 되어 있냐면요,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분명히 게네세우스에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창세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창세기를 생각하느냐? 창세기의 히브리어를요, 그 당시에 70인역 헬라어로 번역을 해놓은 것이 70인역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이 70인역 성경을 예수님도 보셨어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읽은 것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창세기라고 되어 있는 그 명이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태초에 처음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창세기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죠. 히브리어로는 베레시트예요. 그런데 이걸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는 게네시스라고 번역한 겁니다. 지금 영어로 한다면 그 유명한 차 제네시스입니다. 제네시스. 게네시스. 똑같은 말이에요. 기원, 처음, 출생. 창세기가 게네시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책을 딱 펼쳤는데요. 거기에 뭐 나오냐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족보가 맞지만 그들의 마음에 게네세우스가 뭘로 들어와요? 제네시스로 들어와요. 새로운 시작의 책이라고? 새로운 출생의 책이라고? 탄생의 책이라고? 우리에겐 창세기가 있는데 지금 이건 뭐야?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보았을 때 마태복음 1장 1절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벌써 어떤 기대감이, 어떤 소망이, 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좀 나아지는 거야?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도 이제 해방되는 거야? 제자들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가 언제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자기 나라가 자기가 회복되고 자신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그 다음의 이름들을 하나씩 보겠지요. 우리가 그것을 다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이름들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자랑스러운 선조의 역사지, 그렇지 하고 쭉 읽는데요, 창세기 17장 7절의 말씀을 아마 기억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한다면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구약에 정통했던 유대인들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족보를 보자마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야말로 후손 아닌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펼쳐주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쭉 보는 거예요. 족보를 쭉 보다 보니까 갑자기 유다가 나오네요. 그런데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그 후손의 연결이 이루어져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요. 근데 그 내용이 떡하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우리의 선조가 다 자랑스러운 선조는 아니야. 실수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오점도 있는 선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나가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도 들어가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룻을 통하여서 결국 다윗이 나오긴 하지만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거기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렇지, 하나님 원하시면 이방 여인이라도 이 가계도에 들어올 수 있지. 그들이 유대인이 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 룻이 안에 들어왔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윽고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높이던 다윗 왕에 이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뭘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윗이 솔로몬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 솔로몬으로 연결이 될 때 어떤 여인이 있어요? 밧세바가 있어요.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 인생 가운데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큰 실수, 가장 큰 죄악, 살인죄를 저지르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를 밧세바라고 표현하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그래요. 계속 읽어가던 유대인의 얼굴이 아마 좀 뜨뜻해질 거예요. 그래, 참 다윗도 그렇게 실수를 했지.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지. 그러나 그 생각은 이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옮겨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미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부끄러운 역사, 유다의 역사, 그리고 다윗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지만 왕가는 계속 이어지거든요. 아마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을 그들이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주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라는 그 약속이요, 다윗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후로 나름 훌륭한 왕, 악한 왕들이 나옵니다. 뭐 아사가 나오고 아비야가 나오고 히스기야와 같은 그래도 선한 왕이 나오지만 히스기야 왕의 자녀는요, 므낫세로서 정말 악한 왕이죠. 악한 왕인데도 제일 오래 다스렸어요. 그러한 왕들이 그냥 쭉 나오다가 결국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자신들의 생각에 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는 좀 순백의 혈통이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실수의 집합이며 죄악 덩어리고 부족한 연약함으로 점철된 족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할 것은 혈통입니까? 가계도입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약속이에요. 약속.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리고 지금 그 족보를 보고 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도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마도 분명히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볼까요?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들은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네, 성벽을 짓네 하면서 생고생을 하고요, 그리고 400년 동안 어떠한 말씀이나 선지자의 예언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던 것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어. 한 아기가 오실 거야. 결국 족보를 보아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남는 것은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신 약속이 남는 거예요. 그들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재미없어 보이는 족보를 유대인들은 보면서요, 마음 가운데 그래, 비록 우리의 가계도가 이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지.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까 말씀드렸죠. 총 3덩어리로 14대. 대수가 그렇게 14대가 3번이에요. 그럼 총 몇 대입니까? 제일 빨리 말씀하셨어요. 1, 2, 3부 중에 42대입니다. 42대. 42대의 대수를 그들이 딱 보았을 때요, 그들은 알았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온 게 아니구나.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누락시켜서 42대를 맞췄구나.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정통했기 때문에요, 어느 사람이 빠지고 어느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를 대충 보고 알았을 거예요. 실제 우리는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14명의 그 사람들은요, 거의 몰라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일부러 14대를 이렇게 42대를 맞췄구나. 그런데 이 42대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아마도 학자들은 거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3덩어리로 나눈 것, 왜 3덩어리로 나눴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이나 알파벳에 모두 숫자가 세워지기 때문에 숫자에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3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숫자죠. 좀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 삼위일체 하나님.
일도 좋아하죠. 일신이신 하나님. 그런데 세 개의 대수가 흘렀다는 것은요, 시간이 얼만큼 흘렀다는 것입니까? 충분히 흘렀다는 거예요. 그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42대로 세 등분 나눠졌다는 것은요,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주님 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14대씩 세 번을 나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14대를 7로 나누면요, 한 세대에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2개가 3번이면 총 몇 번입니까? 6번이죠? 그러면 7년이 6번이에요. 7대가 6번. 여기까지 계산이 안 되시면 다시 제가 가외를 해야 됩니다. 7대가 6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이 완전수라고 한다면 7도 완전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6은 땅의 숫자, 사람의 숫자라고 생각해서 7에 하나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7이라는 완전수가 몇 개가 있어요? 6개가 있어요.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7년 한 번만 더 있으면 돼요. 그러면 7이 7개 있어요. 그럼 7 하면 뭐예요? 야, 수학을 오늘 열심히 하는. 49에다가 이 49가 지나면 성경에서 뭐가 옵니까? 50년째가 되면 그것을 희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빌리라고. 완전함 뒤에 완벽한 희년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 대수를 딱 보는 순간 7개가 6개네? 완전한 수가 차서 주님이 오셨고, 지금 7개가 6개면 지금 주님 이후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7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뭐가 시작돼요? 진짜 희년을 향해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면서도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끼자루가 나무 밑둥에 놓였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한 종말이 지금도 종말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말세가 지금도 말세예요. 지금은 그래서 말세지 말이라고 얘기하죠. 말세 중에 또 말세라고. 마지막 때란 뜻입니다. 세상 말세야 할 땐 그 말세도 말세가 맞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의 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 족보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요, 그들 마음에 여러 가지 회한과 함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송함과 함께, 하지만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내용과 함께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되겠구나 하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대는 그러한 족보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진 족보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느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리는 그러한 계보인가요? 저는 우리가 더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 주 예수님을 그들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줄 알아요. 처음에 그들은 그냥 자기 민족의 왕으로서 자기 민족을 이끌어 주실 왕, 자기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지도자로 처음에 알았어요. 거기에 많이 국한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는 그분이 그냥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실까요? 바로 17절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지금 실컷 육적인 계통, 왕통, 지금 이렇게 족보가 이렇게 흘러왔다는 것을 17절까지 얘기하고 나서 지금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무엇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육신으로 지금 나셨다고 계속 가계를 쫓아서 요셉까지 내려와서 마리아에게서 나셨는데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럼 그분은 그냥 사람의 족보를 따라 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신성을 가지신 신적인 존재임을 18절에서 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보다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 그냥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죠. 온 우주와 온 주의 백성을 위하여 그분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을 볼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나는 뭐라고 나와요? 다윗의 뿌리면서 자손이랍니다. 자손이면 자손이고 선조, 뿌리면 뿌리지 뿌리면서 자손일 수가 있어요? 인간 세상에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의 뿌리가 되시죠. 그로부터 무슨 아담, 아브라함, 모세 다 그로부터 났죠. 그러나 인간의 몸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그 1세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먼저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그분이 다윗의 후손뿐 아니라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또 아는 거예요. 시간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모든 주의 백성을 세대마다 불러 모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며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 새로움이 시작돼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한 나라와 국가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가 공동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또한 날마다 주님을 만나면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신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하여도, 우리의 모든 시간이 많이 흘려서 약해져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실제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미 왕이신데요, 억지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영원전 삼위 하나님의 그 협약과 그 언약 가운데요,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주님께 뭐 달라고 한 것 없어요. 그러나 그냥 언약하셨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너희 후손을 복주고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그냥 약속하셨어요. 그냥 일방적인 약속이 언약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해도요, 언약은 내가 했기 때문에 언약을 한 사람은요, 끝까지 그걸 지키는 거예요. 계약이 그냥 이렇게 계약서 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신실, 한 존재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언약을 좇아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무감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책무감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그 제자들을, 그 백성들을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로, 자신의 양떼로 부르시며 안아주셨죠. 그 언약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위한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은요, 그 약속은 우리를, 더 정확히는 나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역사를 뚫고 언약의 외선을 타시고 수많은 죄악과 실수로 점철되어 있는 그 인간의 계보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더 정확히는 불멸의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영원전 우리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셨어요. 죄인으로 감히 주님과 상종하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주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나서 지금도 사랑해 주고 계세요. 영원 저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책임지시고 사랑하실 것입니다. 많은 영화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천년전의 사랑이 전생의 사랑이 다음 세대에서 2000년 후에 나타나서 너무나 아름답고 숭고하고 귀한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사랑에 감동도 받고요, 그 숭고함에 참 찔림도 받습니다. 하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무엇을 비하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한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아류예요. 아류. 진짜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 사랑은 우리 주님의 불멸의 사랑입니다. 온전하신 사랑, 숭고하신 사랑, 결단코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목숨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은, 그 불멸의 사랑은 어떤 것도 엄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네 인생이 아무리 복잡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지금 당장 그냥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예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나이듦과 우리의 연로함과 우리의 연약함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네 인생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제가 일전에 SNS 영상에서 그런 걸 봤어요.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봤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은 무슨 이렇게 휴대폰 앱이 있는데요. 그 앱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젊어 보이는 거예요. 젊었을 때 모습으로 이렇게 필터가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상으로 자신의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 앱을 딱 켜면은 이제 여러 가지를 보정을 해가지고 옛날 얼굴, 이게 참 젊은 얼굴을 딱 만들어 주는데 그게 굉장히 실제적으로 그 자신이 젊었을 때 얼굴과 비슷한가 봐요. 예.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영상을 보니까 진짜 비슷하더라고요. 이렇게 남자분들이 막 그렇게 앱을 하고 나서 막 옆에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하고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상하다 하고 막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여성분들이 이렇게 봤는데요, 그걸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마 젊었을 때의 본인의 모습과 너무 비슷했던가 봐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요, 많은 여성분들이 그것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입을 가리시고 감정이 이렇게 막 격해지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부분인지 좀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아, 나도 참 저렇게 열심히 살고 젊었을 때는 참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내가 많이 약해졌구나, 지금 내가 많이 변했구나 하는 그것이 갑자기 이렇게 좀 서글프게 조금 서럽게 이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 참 많은 게 느껴져요. 우리네 인생이 참 그렇구나. 우리의 자녀들도 어릴 때는 참 3살 때, 4살 때는 이뻤는데요, 맞죠? 30살, 40살 되니까 이쁘지가 않아요. 하라는 거 하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요, 그들의 전 인생을 보잖아요. 가장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말 안 듣는 모습까지. 부모의 눈에는 그 전 인생이 보이는 것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보시면 어떨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지금의 연약한 모습만 보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젊을 때 가장 좋은 모습만 기억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는 시간의 문제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본질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이 그냥 100년, 120년 사는 이 인생은 주님께는 어떻게 보면 시간의 시자도 안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의 겉모습의 후패함과 관계없이 늘 끝까지 온전히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함께 훈련한
한 귀한 또 우리 제자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우리 남 집사님이신데 휴대폰 카톡에 이 사진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훈련하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래됐는데. 예. 왜 이 사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너무 좋대요. 왜 그렇게 좋으세요? 저기 저렇게 서 있는 저 소녀가 꼭 자기 같대요.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냥 그렇게 쓰다듬어 주는 그 사랑을 받는 자기 같대요. 그 얼굴의 만족감과 그 심령의 풍성함이 자기는 그림 가운데 보여서 너무 좋대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 걱정이 없어 보이고 그냥 한번 머리 쓰다듬어 주는데도 그 얼굴에 만족감이 가득하고 안정감과 기쁨이 느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사랑받는 자녀는 어디서든 당당합니다. 사랑받는 자녀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사랑하는 이가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다시 힘을 냅니다. 죄악 중에 스스로 쓰러져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나 같은 것도 살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라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는 주섬주섬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각자가 주의 저 사랑하는 소녀와 같이 그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탄고 침륜에 계속 빠져 있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외로울 수 없어요. 끝까지 계속 괴로울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불멸의 사랑, 불변의 사랑, 멸하지도 변하지도 않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그 사랑을 좀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그 사랑으로 좀 기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올 것이다 생각하시고 마음 좀 편히 가지시고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하나님의 공이라는 곡인데 2절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공의를 다 사랑으로 바꿔서 우리가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 우리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